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13장을 보겠는데요. 역대상 13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였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었습니다. 이거 잘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화를 내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뭐가 문제였지?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상의하는 곳이 나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절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의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봅니다. 소통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사람들, 부대 사람들, 장군들과 또 상의를 하고 온 백성들과 같이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그때에도 민주적인 모습,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긴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모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궤가 여기 예루살렘에 없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를 찾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냥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당신들의 생각이 좋다면은, 생각이 좋다면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제안이 무척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사울 때는 전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르게 하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찾아옵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직접 갑니다. 다윗이 가고 또 온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왕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웅장한 모습이었을까. 큰 행렬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방송에서, 여러 방송에서 한꺼번에 그냥 중계 방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과 온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악기들, 여러 악기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크게 연주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악기를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웅장한 축제와 같지 않았을까.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크고 큰 축제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사단이 납니다. 궤를 싣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던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들이 온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들이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소들이 띠므로라고 하나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오다가 소들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하니까 아이쿠 하면서 소들도 이렇게 아마 흔들렸겠죠. 그것을 이제 하나 성경에서는 소들이 뛰었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레를 몰고 오던 소들이 그렇게 스탬블하면서 넘어질 뻔하니까 수레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니까 수레를 몰고 오던 또 그 앞에 서서 이끌고 오던 그 웃사가 손을 펴가지고 궤를 붙들었던 것이에요. 궤가 수레에 있었는데 소들이 넘어질 듯 하면서 막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렸을 것 같으니까 수레를 이렇게 끌고 오던 그 웃사가 하다가 이거 잡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붙들자마자 죽은 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노하셔서 웃사를 치신 것이다.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요,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군부대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종교인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온 백성들하고도 또 소통을 하면서 이제 동의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 상의를 했네. 어쩌면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곳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궤를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한 사람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빠뜨렸을까요?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빠뜨렸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옛날부터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는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궤를 가지고 오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또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원본에는 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메어서 왔으면은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이 직접 메어 오는 것이 맞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도 그렇게 메어 오고자라고 했지만은 메어 오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메어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메어 오지를 않습니다. 메어 오고자 했으면 메어 왔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이끌어가지고 수레에 그 궤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방법도 그냥 무시하고 원래는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사가 궤가 흔들리니까 그 궤를 만졌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궤를 만졌을까? 그 속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레가 흔들려요. 소가 흔들리니까 수레가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여기 수레에서 궤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들이 비틀거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넘어지시겠다 생각을 해서 그 궤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소가 흔들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넘어지시겠네? 땅에 떨어지시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만졌나요? 하나님이 흔들리시고 하나님이 넘어지실까 봐? 자신이 붙들었고 그 궤를 붙들고 있어야지. 자신이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이 넘어지시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시니까 자신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넘어지실까 봐 하나님을 부축하겠다고 그것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웃사가 쓰러지고 그런 걸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던 것을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궤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여기 갖고 오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오벨에돔의 집에서 그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 것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만약 진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바를 때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올바른 일을 바른 목적과 바른 과정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을 보면서 옳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